이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이 된 것 보니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내 평생에 주님 예배하며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시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는 더 간절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상달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마음 심령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체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세임 얻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마지막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형상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 주의 보혈의 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으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하는 주님의 은혜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더러움이 아닌 주님의 의로 하나님 예배가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명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삼지는 날 예루살렘 선한 싸움 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르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님으로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넘지 못할 산과 산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지 못할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그 느끼네. 이럴 때 우린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알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있고 주님이 기필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보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고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 산자와 등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8절까지만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에어컨 틀었는데 땀 좀 식히고 끌게요. 안 춥죠? 네, 원래 세게 하면은 땀이 좀 나야 돼요. 그럼 다 끄면 좋은데. 자, 오늘도 그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전염병이 어디서 왔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일들을 또 왜 허락하셨는지 또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까지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약한 거 전염병. 7만 명이 죽어요. 우리 아직 300명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오늘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를 한번 말씀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잘 못 모이잖아요, 그죠? 못 모이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원래 교회는요, 초대교뿐만 아니라 원래 기독교 역사는 핍박이 있었고 항상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고 오히려 더 부흥했고 믿음이 민들레처럼 퍼졌어요. 이렇게 모이는 게 자연스럽고 쉬울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이 와 닿질 않아. 그죠? 힘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오면 되는데. 조금 피곤한 거 그거 정도 이기는 게 그거는 여러분 힘쓸 정도가 아니지.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정말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힘쓰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고 막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간절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도 감사했고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건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모이는 거 힘쓰는 건 맞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는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못 모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못 모일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을 때가 많고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많고 혼자 말씀 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어지는 어떤 은혜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을 시간이 있으면 볼게요. 하여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그지만 또 각자의 주어진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혼자 남아있어.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처럼 뭐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예배가 있고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잘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막 숨어서 막 모이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다 홀로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안 모이려는 게 아니라 못 모였다니까. 그리고 한 번 모이는 것도 대단했다니까.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때는요,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혼자 여러분, 일주일에 서너 시간 함께 모여있고, 그 교제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힘써야 되지만, 그 나머지 시간,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는 건가? 그냥 또 모이기를, 일주일 내내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외롭고, 슬프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시간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잘 봐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고, 줄기차게 구역 예배, 무슨 모임, 무슨 아버지 학교 막 모이니까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모여서 서로 이렇게 또 위로도 받고,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사랑도 받고, 응? 또 이렇게 진짜로, 보이는 어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성도들, 이웃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는, 오추리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는 못해야 돼. 아멘? 이해가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는 못하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과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분명히 있고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과 별개로 그보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 친밀해야 돼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하고는 너무 친해. 전도사님하고는 너무 친해.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 할렐루야. 만나면 너무 기쁘고 뭐도 기쁘고 막 교제가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나 혼자 뚝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없이 나 혼자 딱 있을 때는 허전한 거야. 허전해. 외로워. 슬퍼. 막 우울증 생기고. 요즘 보니까 막 우울증 생긴다고 난리야, 지금.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서. 한번 물어봐봐요. 그런 거 진짜. 내가 물어봐봐요, 여러분.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뚝뚝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안 물어볼 거 없어. 내가 물어봐야 돼. 내가 이렇게 두들겨 봐요. 내 안에 주님 잘 계세요? 한번 물어봐봐. 한번 물어보죠. 계신데요? 예? 권사님 계신데? 뭐라 그러신데? 할렐루야. 뭘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안 계시? 계시는데 그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마지막에 물음표를 꽂은 것은 뭐냐면 또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모르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울증 생기. 지금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불평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빨리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더 느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 증거가 있는가?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하라? 아니 너희 안에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탁 비우고 허리띠를 탁 풀고 은혜 받으려고 왔으니까 갈 생각하지 마요. 고린도후서 13장. 자, 이번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왔어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실한가? 좋은 기회가 왔다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야 안 하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서. 말로만 있으면 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냐. 나는 약해.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자 보세요. 3절과 4절을 이렇게 읽고 나서 너희가 믿음은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론으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확증하라고. 확실히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증거가 없어. 그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약해? 왜 외로워? 왜 슬퍼? 왜 아무것도 못해? 왜 믿음이 약해져? 그럴 수 있다 없다?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고 교제를 통해서만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잠시 그거를 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이걸 더 느껴야 돼. 더 느껴야 돼. 더 확실히 더 친밀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러냐는 거야. 그러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진짜 못 모였다니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약해졌나? 아니에요.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 때문에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설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제가 이렇게 당위성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런 온라인 예배 여러분 난 안타까운 게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 난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나온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온라인 예배라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원래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차선책이지. 이거 오래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타성에 젖으면 그것 자체가 믿음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그냥 남들은 알 수가 없어. 가진 자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코로나가 대단하긴 하죠. 그죠? 한번 경험해 보죠. 진짜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다 드셨지만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세고 오래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일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는 약해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하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잡아주기고 감옥에 가요. 목배임을 당하고 총사랑. 지금도 여러분 오늘인가? 오늘도 탈북했다. 근데 월북했다는데 그 증거도 없어. 네. 가서 그냥 죽여버렸어. 그런 나라예요. 그래. 여러분 기독교 믿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초대교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독교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처럼 잘 모였나? 아니에요. 못 모였어.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쉬었나?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요, 여러분. 설교 오래 하면 뭐하냐? 옆에 한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생명이고 씨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졌을 때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씨를 심어봐서 알겠지만,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실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안 자라요. 맞아, 안 맞아요? 네, 배추 같은 거를 여러분 집에다가 푹 뿌려놓고, 그냥 다하게만 해놓으면 배추가 잘 자라야, 맛있게 잘 자라야 안 자라요. 감자, 고구마, 요즘 고구마 맛있대. 나 이번에 고구마, 우리 저기 경동시장이 아니고 어디지? 구리시장에 한번 갔는데, 야, 그렇게 비바람 몰아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번에 막, 그죠? 대단했잖아, 그죠? 과일값이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야, 그 모든 모진 환경을 다 이기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과일들이 종류대로 다 있더라고. 아멘? 난 그걸 보면서야 참 생명력이 대단하다. 아멘?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막 아스팔트에도요, 뚫고 막 나와서 생명이 막 자라는 걸 보면, 야, 이 가장 강한 게 생명이다, 생명. 따라봐, 생명.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 생명은요, 온실에서는 더 못 자라요. 그리고 자랄 수는 있어도 맛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나는 무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은 반찬, 제일 맛있는 반찬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무생채. 아시겠다? 근데 여름 무가 맛있어, 겨울 무가 맛있어요? 그죠? 왜 겨울 무가 맛있어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좀 얘기 좀 해봐요. 네? 왜 겨울 무가 맛있어? 그쵸? 네. 설명은 내가 할게, 그냥. 그래요, 그게. 그냥 따뜻하게 온실에서 있으면요, 그게요, 그게 있어요. 이 생명은요, 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수록 막 살려고 몸부림쳐 본능에 의해서. 생명이라는 게 다 그래.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좋은 영양분이 계속 나와요. 역경이 올수록 살려고 더 좋은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합니다. 아멘? 막 발산. 이번에 코로나를 이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을 하면, 따라보세요. 운동을 하면, 이니신이라고, 이리신. 나한테 애워가지고 할 테니까 설교 써먹으려고. 운동을 하면요, 이리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특별히 코로나19에 있는 그 세균,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이게. 이번에 특별히. 네. 운동을 하면. 뭘 하면? 운동 좀 하세요. 옆에 한번 해서 운동 좀 합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경건의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기인데, 경건의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응? 경건의 훈련을 하면 여러분, 영적인 악한 세력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외부적인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운동 안 하잖아요. 약할 때, 우리가 더 운동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살면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광야 같은 데 가야, 고난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거든. 말씀과 기도에 막 정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떨어진 씨앗이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광야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이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광야 자체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가면 내가 느끼기에 따라보세요.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요. 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나를 평소에는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떤 질병의 광야가 오고 문제의 광야가 오고 특별히 질병의 광야, 남편이 위로가 돼요. 다 있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어휴, 얼마나 아파, 엄마.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 아파준 적 한 번도 없어. 아파줄 수도 없어. 내가 오로지 다 감수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로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요. 언론, 혼자 나 혼자.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고요. 혼자 있어도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혼자 남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것을 못 느낄 때는요, 내 주변 사람이 나의 힘인 줄 알았어요. 물론 힘이에요. 서로 돕고 살아야 돼. 하나님 돕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계속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나의 유일하신 나의 참 도움, 나의 참 생명, 내가 참 의지할 분은 오직 딱 한 번만 따지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해주고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내 이웃 친척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셔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사람도 호흡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코에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도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는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잊어버릴까봐 우리를 홀로 남겨둔대요. 어떤 것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뭘로 지으시기를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만들어요.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기대게 생겼어요, 사람 인자. 응? 육신의 인간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고 느껴요. 그래서 짝을 찾고 누군가 이렇게 메이트를 찾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더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드셨어. 아멘? 그죠? 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고 짝을 찾고 나를 도울 사람을 찾고 룸메이트를 찾아요. 친구를 찾아요. 돕는 자를 찾아요. 그러나 다 해봐도 내가 홀로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나의 도움, 진짜 나의 룸메이트, 나의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 아멘? 요거 깨달으라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홀로 남게 하신다. 지금이 딱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시다고 불평하신 분 계십니까? 외롭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자꾸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만나라니까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죠.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성도의 교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 안에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는데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에 보면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다니엘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설교 몇 번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니엘 6장. 다니엘도 여러분 모일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무슨 교회가 있을 것이고 성도가 있을 것이고 교제는커녕 여러분 기도도 못했어요. 기도한다고 잡아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요 그가 믿음이 안 떨어졌어요. 신기하죠?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다 아시는 얘기니까 우리 본론만 딱 뽑읍시다.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또 감사 아니에요. 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누가 뭐라 그랬는데? 에? 뭐라고? 무릎? 뭘 무릎? 무릎? 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예. 무릎 아프신 분, 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꿇어. 안 꿇지 말고 그냥 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 예. 그런 형식에 좀 매이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한 사람 딱 하면 누구? 내가 선물 줘야겠습니다. 아니네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사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뭘 말하려고 그런가요? 예? 내가 이제, 뭘 말하는지 답을 안 했나, 말씀을 안 했나, 힌트를 안 줬나 본데? 따라보세요. 그의 하나님. 따라보세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기도할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고, 그를 위해서 교제할 수도 없고, 진짜 달랑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새 친구가 있지만, 여러분, 모일 수 없어요. 모여서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뭘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떨어져서. 그리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성문을 열고 하던 대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를 알았는데도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살아계시고. 어디 안에 계신? 그분 안에 계신. 다니엘의 안에 계신 주님. 아멘?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써놓으면 좋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만약에 핑계 대면 얼마나 핑계 댈 수 있어요? 나 이거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다. 야, 지금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코로나가 이러니까 나는 안 모여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믿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걸 핑계를 대고, 못 모이니까, 목사님 말씀 못 듣고, 교회 나올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 어쩔 수 없어. 이라고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 그럴수록 그의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느꼈어요. 아멘?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보세요. 물론 모여야 된다니까? 할 수 있으면 모여야 돼. 그렇지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떨어지는 것을 핑계 삼고 괜찮은 것처럼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든 이겨야 돼.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핍박도, 환난도, 기근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의 하나님. 따라하세요. 그의 하나님. 10장. 자, 보세요.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6장 19절부터 볼게요. 6장 19절.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이 그를 총애했잖아요. 간사한 대관들이 짜고 고속 친 거를 그제서야 깨닫고, 자기 어인 찍은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근데 그 왕은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왕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18절부터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금식했대.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언제? 요거는 동그라미, 빨간 줄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새벽에. 자, 오늘 본문도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주로 언제 역사하냐면요, 새벽에 역사해요. 새벽에. 따라서 새벽에. 왜 새벽인 줄 아세요? 시편
이 편에 보면 내가 새벽에 도우리로다 이래. 새벽에 왜 도울까? 성경에 보면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새벽이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안식구 첫날 언제? 누가복음 24장에는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벽에 따라해보세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따라해보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새벽빛이 이렇게 동력이 피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 아시죠? 아멘? 가장 어두울 때. 따라서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한계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도 여러분들도 한계라고 느낄 때가 오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야 이거는 끝났네. 어둠이 완전히 장악돼 버렸네. 이 나라도 보면은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네? 야 오늘 있었던 사건은 완전히 정점이더만 정점. 북한에서 얘기해도 되나? 우리 다 우리끼리니까. 지금 멀쩡한 사람 여러분 죽여놓고 화형시켜 불로 태워 죽였는데 김정은이가 미안해 한마디 했다고 너무 감격해 막 지금. 너무 감격해.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이 다 보고 있었대. 여기 총살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고 여러분 울분이 여러분 가서 여러분 같이 맞대응을 못할 망정 미안해 한마디 했다고 너무 황홀해 해요 지금.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괜히 말을 끝냈나? 잘했나 보다 그죠? 박수 쳐줄까요? 잘했다고? 희망이 없어요. 이 나라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대통령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정부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입니다. 따라서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도 새벽이 와요. 어둠이 짙을수록 동이 터오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아멘. 자 19절 다시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잘 들으세요.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 보세요. 거기 줄지 어디 줄지해야 돼 지금. 죽은 하나님의 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아멘. 여러분 그 왕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인정하지 않는 그 왕도 다니엘이 평소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고 계셨어. 살아계셨어. 그에게 있는 지혜, 그가 하는 모든 경영, 그가 하는 말, 능력 다 어디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어디만 가면 왕이시여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쭈고 올게. 어디 가서 다락방 같은 자기가 가서 기도하고 와서는 번쩍번쩍해서 오네. 아멘. 지혜를 얻어가지고 오네. 와, 근데 그 지혜가 장관들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10배는 더 세버려. 물어보죠. 그때마다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그렇게 지혜가 대단하냐? 어디서 묻고 있는 데가 있냐? 너에게 카운슬 해주는 사람 따로 있냐?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밤새도록 아니요. 나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핍박이 와도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을 어디서 얻었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니까요. 혼자 있다고 믿음 떨어진 거 핑계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힘 주십니까? 용기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까? 제가 이제 잠언서를 할 거예요. 잠언서.
요한복음 끝나면 잠언서를 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책을 하나 샀는데 내가 죽도록 사랑한 내 마음을 딱 써요. 너무 제목이 너무 좋아.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잠언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책을 같이 300페이지 힌트 좀 얻고 저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따라서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무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무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다 자빠지고 낭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폼으로 기도해요. 이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서 힘을 얻고 가야 돼. 아멘. 뭐 힘을 얻을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별로. 여러분 지금 왕이 그러고 있어. 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평소에도. 너에게 지혜를 줬잖아. 너에게 용기를 줬잖아. 그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할렐루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할렐루야. 다니엘이 무슨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서. 뭐 하여튼 어쩌고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크게 좀 읽어봐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목사님의 하나님? 저기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높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32장. 시간 다 가버렸다.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전에는요, 아들, 딸들이 있고, 이쁜 마누라도 있고, 조금 못난 마누라도 있고, 그게 의지가 있었어요. 재물도 양과 소가 그 다 의지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 야곱아, 넌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홀로 남았더니,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야곱과 씨름. 따라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아멘? 자, 다 건너뛰고 다 중요한 거 다 몇 장 다 나오겠다고 그랬다. 아깝다. 다음에 하지. 네. 여러분, 거기다가 호세아서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써놓으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씨름을 하는데 이거는 배경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겨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과 겨뤘고 천사와 겨뤘다 그리고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지금 야곱이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에서죠? 이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수작을 다 해보죠. 뭐 두 대로 나눠가지고 뇌물 작전도 써보고 막 자기는 뒤에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받아주면은 이제 가서 뒤에 이제 가서 한번 이렇게 하는.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아마 생각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가지고는 깨름같이 가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과도 겨뤘고 천사도 겨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뤘다는 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28절에 있네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시작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누구예요? 사람이래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 예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적으로 신학자들도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지. 예수의 영이 있든 천사가 왔든지 하여튼 여러분 기도는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착각했어요. 이 에서만 어떻게 요리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이 뒤에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이죠? 에서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지금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인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김정은도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못 이겨.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뭐 하나님과 왜 싸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영, 자, 답이 나왔잖아요. 마귀들과 싸우려면 우리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누가 싸워줘야 돼?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안 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의 생각, 육신의 기질, 여러분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너의 그 환도뼈 다 아시니까 환도뼈가 끊어져. 이거는 뭐예요? 야곱의 그 고래 심줄 같은 자기의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의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고난을 통해서 홀로 남기시면서 또 계속 그 광야의 삶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기질을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여러분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진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2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따라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참, 이 나라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한 죄가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씨름합니다. 뭐라고 씨름했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같이 큰 소리를 걸고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 모세 말 잘하죠?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을 다 끌어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한 내가 이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래서 내 백성 내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다 멸해버리면 저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다 멸망하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다 가짜네? 그러면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뭘 하사? 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에 약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 우선은 내 기질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아멘? 한도표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따라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네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 아멘? 이해되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떼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도는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줬어요. 꿈을 줬어요. 내가 이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 땅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그 약속을 받아서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이렇게 무너질 한국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너질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선교사를 보내고 구원이 미칠 수 없는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의 수가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지. 내가 이들과 언약을 맺었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따라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얻고자 친구를 밤중에 찾아가요. 친구들 벗됨으로는 내가 줄 수 없지만 너의 간절한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약속과 함께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테고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외로워요. 저한테 한 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 의지하세요. 저는요, 제 경험 한번 얘기해 마칠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한 몇 년을, 오랜 시간이죠. 시간이 펑펑 남죠.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하루 지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씨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기도를 세게 엄청 많이 하게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이 몇 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나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이 참 힘들어요. 다시 온다 그러면 전 싫을 것 같아요. 뭔지는 자세하게 뭐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여튼 영적으로 딱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돼.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그때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원하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해야 되고 기도할 힘을 또 얻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우리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영아 한 키만 올려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올려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뒤에 불 꺼주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한 키 더 올릴 수 있어? 한 키 더 올려봐.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계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문제가 있을 가슴에 손을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의 고독과 홀로됨과 낭만과 낙심됨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으세요. 질병이 있으니까 질병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와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약속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구하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십니다. 약속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외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대로 손을 얹고 기도받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피분소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을 주시사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주님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민족을 구원할 뜻이 있습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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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